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1차) 선교여행을 성공적으로 이뤄냈던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젊은 수행원을 2차 선교여행 때 데리고 갈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서로의 생각이 맞지 않아 주장하고 다투다가 결국 갈라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비록 서로 성격이 맞지 않아서 보는 관점이 달라서 헤어지긴 했지만 각자가 주님의 일을 멈추지 않았다는 데에 중요성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선교를 떠났습니다. 바울도 신실한 제자 중에 한 사람인 실라를 데리고 선교를 떠난 것입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아래에 있는 구브로 섬으로 간 반면 이 바울은 안디옥에서 다른 길인 위쪽을 따라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앞에 있는 지도를 보겠습니다. 바울은 오른쪽 끝에 이 안디옥에서 녹색 선을 따라 위쪽으로 저 끝에 있는 지역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나소를 거쳐 더베와 루스드라로 이동을 한 것입니다. 바울의 1차 선교와 2차 선교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의 1차 선교는 그가 원하는 대로 가는 선교였습니다. 반면에 바울의 2차 선교는 그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선교였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신앙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인데 1차 선교 때만 해도 바울은 자기의 계획대로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초신자일 때,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거의 다 하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신앙이 좀 자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이루어 주시지 않으십니다. 바울이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을 계획하면서 바나바와 함께 이 지도에 보시면 오른쪽 끝 안디옥 아래에 떠 있는 섬 하나가 있습니다. 이 구브로 섬인데 그 구브로 섬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육지를 올라가서 그렇게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도는 선교를 하려고 계획했습니다. 한번 바울이 했던 1차 선교 여행도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이처럼 1차 선교 여행은 안디옥에서 아래에 있는 구브로 섬으로 갔다가 저 위쪽에 육지인 버가에서 위에 있는 안디옥, 저 안디옥은 비시디의 안디옥이라 부릅니다. 거기에서 루스드라와 더베까지 이처럼 시계 방향으로 도는 여행이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도 이와 같이 1차 전도 여행과 마찬가지로
왔던 길을 한번 되돌아오는 시계 방향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과 다르게 바나바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바울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전도여행은 시계 방향이 아닌 이처럼 시계 반대 방향으로 저 위쪽에 내륙을 따라 돌게 되었습니다. 이 방향은 바울이 원한 방향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2차 선교여행은 이처럼 자신의 계획대로 시작되지 못했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는 여행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도 신앙은 더 깊어지는 것 같은데 이전처럼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는 상황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상하다.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셨는데 이제는 기도해도 될 수가 없네. 그러나 이것은 실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삶으로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1차 선교 때보다 더욱 강력하고 승리로웠습니다. 그 이유는 1차 때와 다르게 2차 때는 오늘 제목과 같이 주님이 일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주도하셨고 바울은 그 뜻에 순종하며 따라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는데 내 뜻대로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더 큰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바로 그때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들을 겪고 있는 분 계십니까? 말씀 묵상이 더 깊어지고 기도 생활이 더 자연스러워졌고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데 어떤 일을 계획하면 예전처럼 내 방식대로 하지 못하고 오히려 호통을 쳐야 되는데 입을 진정하게 되고 뭔가 계속 나를 막고 있는 것 같고 어디론가 끌려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쩌면 여러분을 더 좋은 곳으로 지금 인도하시며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찬양하고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고 찬양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결대로 멈추지 않고 계속 최선을 다해 일해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이 말의 뜻은 사도들의 발자취라는 뜻입니다. 사도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과거에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사도들로 이렇게 성숙하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는가? 그들의 발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부터 그들은 변화된 것입니다. 제자일 때는 주님의 뜻을 거의 따르지 않았습니다. 말씀만 많이 부리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연습하는 훈련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사도들이라고 불려지게 됐을 때부터는 주님의 뜻을 100% 순종하는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사도행전 16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그 다음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인정함이로라. 이처럼 사도들은 성령께서 가라고 하시는 대로 100% 순종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도행전을 사도들이 성령에 순종한 발걸음이다 라는 의미로 그 별칭을 성령행전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16장에서 출발하고 있는 이 길은 결국 자기가 계획한 길이 아니었고 원하는 방향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처럼 주도형인 사람이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길을 간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 뜻을 내려놓고 순종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뗄 때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만나기 시작했는데 그 여행 중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축복의 만남이 있었는데 바로 자주장사 루디아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6장 11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2차 전도행의 지도를 보시면 사도 바울 일행은 저 위에 보시면 이제 드로아가 보이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배를 타고 저 위에 네아폴리 그리고 맨 빨간 점인 빌립보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는 저 바닷길을 이튿날에 도착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하루 만에 갔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상으로 볼 때 약 24km가 되는 엄청난 여정인데 하루 만에 그 옛날에 배를 가지고 갔다는 것은 그 뱃길에 굉장한 순풍이 함께했다는 의미입니다. 나중에 20장에 보면은 돌아올 때는 5일이 걸립니다. 그렇게 뱃길이 순탄치 않은 곳인데 하루 만에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따라 결대로 순종할 때 이러한 순풍의 은혜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러한 순풍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다가 역풍을 만날 때도 있는데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 역풍은 우리 인생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보게 될 유라굴로 역풍은 바울의 선교에 새로운 계기를 불러일으키게 해주었습니다. 늘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순풍을 만나시고 또 역풍을 만나시더라도 오히려 인생의 새로운 계기를 얻게 되심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이 주 안에서 늘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착한 육지인 네아폴리에서 이제 저 위에 보시면 위쪽 빌립보까지 아직 16km를 더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부터 드디어 저 위에 있는 모든 대륙 마케도냐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는 이 마케도니아로 들어가는 첫 번째 성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손짓하는 환상을 바울에게 보여주시고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마케도니아의 첫 관문인 이 빌립보 성에 도착한 것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 성은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성이었고 선교의 헤드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 도착해서 우선 기도할 장소를 찾았습니다. 16장 13절입니다. 자,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 일행이 새로운 땅에 들어갔을 때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은 일할 것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예배할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에 여러분에게 그런 아침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쩌면 인생의 대책이 없이 그렇게 앉아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대책이 생기는 것입니다. 비즈니스, 사업과 미니스트리, 사역이 늘 준비와 기획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을 비춰보면 언제나 먼저 기도로 시작할 때 사업도 온전하게 되고 사역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빌립보 도시에는 회당이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외국 생활을 할 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 즉 회당을 열었습니다. 회당은 그 도시에 유대인 남자가 10명 이상 있을 때 열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에 회당이 없었다는 말은 이곳에 유대인들이 거의 살지 않고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는 곳에서 안식일을 맞을 경우에는 그 지역의 강가에 가서 기도한다는 관례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기도하러 간 이 강은 겐자이트 강입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기도하다가 모인 여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복음 4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눈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말하고 있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은 길을 가다가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여자를 보게 되면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랍비가 눈을 감으니까 길에서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혀서 멍이 드는 랍비가 있었다. 이런 기록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랍비들은 길을 가다가 자기 아내와 딸을 만나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아내와 딸조차도 길에서 만났을 때는 서로 대화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행동이라고 배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율법의 거장인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정통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길에서 여자들에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눈을 감고 가다가 눈이 시퍼렇게 멍이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유대인 여자가 아닌 이방인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에서 여인들, 그것도 이방인 여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은 바울이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리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경계를 무너뜨린 굉장히 넓고 유연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다음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이니라. 오늘 본문 뒤에 있는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 도시 안에 살고 있는 귀신 들린 여종과 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대화했고, 남자로서 여성과 대화했고, 이어서 귀신 들린 여종에게 말함으로 자유인으로서 노예와 대화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바울은 실제 자신이 가르쳤던 이 세 가지의 장벽을 스스로 먼저 다 무너뜨린 본을 보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복음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나는 누구누구와는 절대 말을 걸지 않겠다, 그렇게 나쁜 관계에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저 사람과는 다시는 말을 섞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갖고 살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복음의 능력은 그 모든 벽들을 다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누구는 만날 사람, 누구는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차별을 하고 있거나 저것은 틀렸다,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차별을 철폐하고 차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6장 14절을 봅니다. 14절은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 말은 그녀가 율법을 사랑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구약의 율법을 듣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한 영적인 갈급함에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라고 했고, 14절에서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은 바울이 하지만 그 마음을 여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의 벽을 헐고 겸손하게 상대방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구원이 이르는 것은 내가 잘 전하고 못 전하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각하게 잘못한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복음을 진실하고 겸손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듣는 자를 사로잡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여러분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며 반드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이웃들과 가족들을 전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분들이
말씀에 씨앗을 뿌리는 일이 부담스럽다고 계속해서 미루는 경우를 봅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열매도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모두 겨자씨 같은 말씀을 전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신 직업군에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내가 어떻게 복음의 씨를 뿌릴 것인가를 놓고 주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날 가장 귀한 전도지인 SNS, 카카오톡과 라인을 손에 들고 여러분을 좋아하고 있고 여러분의 영향력 안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과 자녀와 부모님과 직장 동료에게 내가 어떻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것인가를 주께 물어보고 기도하시고 용기를 내서 오늘도 또 이번 주도 그 내용을 보내십시오. 바로 그것은 작은 겨자씨를 심는 것이고 그 겨자씨는 훗날에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영혼들을 쉬게 하는 은혜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으심으로 영혼 구원의 열매를 얻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강가에서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자주장사 류대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가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자기의 모든 가족들도 복음을 듣게 하심으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은혜로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16장 15절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은 사람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로마 친위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였습니다. 그와 그의 온 집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6장에도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의 온 집 가족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일 새벽에 보게 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아주 유명한 말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바울의 말은 경험에서 나온 말입니다. 루디아라는 한 사람에게 복음이 빛과 같이 임했을 때 그가 속한 모든 가족들에게도 빛이 임함으로 그 가정의 어둠이 떠나고 예수를 믿고 빛의 자녀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선포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가운데는 아직 부모님이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도 있으실 것이고 남편이나 혹은 아내가 예수님께로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고 또한 자녀들이 주님께로 나오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은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강력한 빛이라는 말씀이고 우린 그러기에 이 말씀을 붙들고 가족 구원을 포기하지 않고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우리 가정의 모든 가족이 돌아올 날을 말입니다. 그 날을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이 우리 마음에 환하게 비추게 되면 마음이 활짝 열리고 마음이 열리면 가정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주장사 루디아는 복음이 마음에 비출 때 마음문을 열어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에 가정의 문을 열고 바울 일행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후에 자주장사 루디아의 집은 마케도니아 지역의 복음 전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헤드쿼터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루디아는 자주장사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보따리 장사가 아니라 그 당시에 자주옷은 왕과 귀족이 입던 옷이었습니다. 그녀가 두아디라 출신인데 지금 이 마케도니아의 가장 큰 성인 빌립보 성에 자기의 집도 있고 가족이 모여 살고 있다는 것을 보면 두아디라에 본 사업체가 있고 이 빌립보 도시에 큰 상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치 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 디아스포라들과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산을 교회의 부흥을 위해 사용했고 그 결과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우리 중에는 반드시 이러한 비전을 품은 사람도 있어야 합니다. 나의 사업이 이 태국의 부흥을 위해 쓰여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말입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를 드리며 각자의 직업군과 자리에서 하나님의 결대로 순종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사도행전을 써가는 이 태국 생활 될 수 있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7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태국의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소서. 둘째, 세계의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소서. 셋째, 한인 디아스포라 목회자 포럼을 잘 준비하고 마치게 하소서. 넷째, 장애인 사역 1주년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